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처음에 뭐 하자고 그랬죠? 말씀의 권세를 이제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죠? 열매를 맺는 기도를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뭐를 움직일 만한 산을 움직일 만한, 여러분들 가물가물하시죠?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이제 갖자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고, 우리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들어도 내가 잘 기억해야지 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기억만 해서는 되는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순종이 돼서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잔치를 열어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이 집회 시간 우리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손길에 묶임 바 되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다스리시고 빚어주시고 만져주실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정말 강같이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측할 수 없게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다가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가 막 떠나가는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겟세마네 동산, 여러분 이 쥐어 짜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 겟세마네 동산에게 올리브 동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리브의 기름을 짜내려면 그냥 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이번 이 집회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정말 쥐어 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귀한 뜻을 이 땅의 인류의 구원자로서 둘째 아담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선자도 보내고 말씀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리더를 보내주셔도 이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결국에 가서는 독생자 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시험이 많았어요. 여러분, 아담도 그렇게 넘어졌는데 예수님이라고 그런 시험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을 향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그런 대적들의 시험이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이 반대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분에 대해서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대적이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 불쌍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대적이라 그래도. 왜냐하면 그 뒤에 누가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 조종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의 권세가 아담 때부터 이미 뱀의 정체로, 뱀의 그 모습으로 위장을 해서 그렇게 아담을 쓰러뜨린 것처럼 인류, 이 맨카인드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아담을 끊임없이 찔러댔던 것이 사단의 권세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 누구의 머리를 칠지라? 뱀의 머리를 칠지라. 바로 우리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오신 겁니다. 뱀의 머리를 치려고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시험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광야에서도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시험하셨던 것도 사단이 그런 징조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런 시험은 가장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 주어진 가장 큰 시험은 십자가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시험이에요. 십자가의 이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결정적으로 방해할 수 있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만 안 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이 십자가를 다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자꾸 회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신앙의 어떤 그릇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시험을 오늘 받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시험에 대해서 끝까지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가장 큰 시험은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는 시험 중에 가장 큰 시험은 나 자신이 가장 큰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제자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에게 벌써 그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시험인지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게 했던 것입니다. 그 무기력과 그 배반의 영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이 사탄은 약한 부분 나 자신을 끊임없이 시험한다는 사실을 이번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 저도 많이 넘어졌고요. 지금도 끊임없이 그러한 시험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이 십자가의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것을 꼭 져야 합니까? 좀 그 정도로 너무나 힘드니까.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제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주님의 뜻에 따르고자 자기는 힘들어도 누구 뜻을 따라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부분을 중요하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시험을 다칠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어떻게 기회주의자가 되고 그래서 배반의 영에 빠지게 되고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말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승리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주어진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깨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러한 깨어서 기도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를 어디에서 기도하셨다고요?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 그렇죠? 쥐어 짜는 올리브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기도할 동안에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왜 동산으로 가셨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역사는 참 동산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골고다도 동산이지만 에덴 동산도 중요한 처음 하나님과 인간의 교제를 시작했던 귀한 동산이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귀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그 범죄가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불순종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이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쫓겨난 동산이죠.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금 구속함을 입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이제는 어떠한 이제는 죄악도 존재하지 않는 에덴 동산과 같은 거룩한 도성,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가 되죠. 마지막 22장에. 그러니까 처음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실패한 이야기라면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제 정말 성공하고 승리한 자의 모습, 그러한 그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도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주님은 바로 그러한 그 거룩한 도성을 소망하는 자리, 이게 바로 지금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자리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아담이 타락했던 에덴 동산과 지금 다른 장소죠. 말 그대로 이 자리는 이제 예수님에게는 뭐예요?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순종의 동산입니다. 네,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실패한 동산이었지만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한 동산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도록 문을 열게 하는 그러한 동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죠. 얼마나 축복된 자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는 따로 구별된 골방의 기도 자리예요. 골방의 기도 자리. 그래서 하나님과 1대1과의 만남의 자리, 제3자가 개입할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 기름을 짜듯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 네, 지성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평소 습관대로 바로 이처럼 이 기도의 동산, 이 동산에 따로 구별된 장소로 나아가셔서 기도하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의 기도 자리가 회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셨나요?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아멘.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면서 지금 주님의 마음은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게 주님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가 뭐 신세 한탄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속물의 죽음을 앞두고 말입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이제 그 죄인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할 인간을 향한 말 그대로 그 죄를 향한 안타까운 고민과 한탄과 슬픔이고 절규예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한 영혼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가졌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 이러한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이 너무 우리 자신부터도 완악해져 버려 있어서 누가 뭐 어떻게 살아가든 관심이 없어요. 내가 살기 바쁘니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코로나가 더 우리에게 큰 문제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시험이기도 했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어떤 기도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먼저 큰일을 앞두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37절 38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도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은 원해서 이번 특별식에 참여해야지 결단을 해도 이게 쉽지가 않고 자꾸 우리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반복, 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깨우시는 거예요. 깨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역사적인 대사건입니다. 구원의 대사건을 이제 바로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는 것도 깨는 거지만 영적으로 깨는 것도 중요한 일. 시험에 들지 않는 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게 붙잡혀서 이런 대적자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도 그런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다. 이 말은 승리하셨다는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데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단의 방해가 가장 큰 지금 상황이죠. 가장 지금 이제 주님은 섬김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상실해 버렸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나 이 화영검이 꽂혔던 그 동산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간접적으로 틈을 노리면서 이런 사단의 세력들이 여기 우리를 이렇게 막 뱀으로 위장하든지 막 위장했지만 이제 정면 승부예요. 정면 승부. 이제 십자가 앞에서는 정면 승부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사명을 정말 제대로 감당하려고 하면은 사단과 정면 승부를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영의 눈이 뜨면 그 사단이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정면 승부가 주어지게 돼 있고, 그 일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그러한 시험에서 이기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깨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보게 되면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구하며, 예수님도 힘드신 거죠. 이르실 때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의 본 주소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은 끊임없이 계속 그냥 주님을 물론 우리가 믿고 따라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육신은 연약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기 참 편한 시대를 알고 있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걸 정말 힘들어하는 그러한 시대나 상황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절실한 겁니다. 절실한 거예요. 나도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데 라고 하는 마음이 굴뚝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주님만이 혼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길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니까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가 함께 끝까지 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가? 바로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자체가 이렇게 이제 심각한 문제를 앞두고 나와서 바로 이 겟세마네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체가 습관화되어 있는 내 신앙생활이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 생활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습관화되는 것이 이게 부정적인 습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게 습관화되면서 이제 결정적인 시험의 순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그렇게 내 몸에 일종의 그 하나의 신경적인 부분이나 DNA가 아예 그렇게 이제 형성이 돼버리면 바로 그냥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를 같이 찾고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고, 우리가 이처럼 주님을 먼저 부르짖는 이 기본적인 마음이 내 마음에 딱 서게 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분명한 담대함과 평안도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우리가 뭐 속회 모임을 갖고 같이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같이 함께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영적인 거룩한 습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가 아니라 쟤들과 함께. 저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좋은 듯 했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 혼자가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다시금 함께하는 이 신앙이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더 이럴수록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함께할 때 전도서 4장 9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4장 12절이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시고 우리가 이번 사순절 특별새벽 기도회 서로 같이 합심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는 모든 그룹 모임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합심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수님께 십자가의 그 큰 사건을 바로 앞두고 이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마지막 우리 39절에 42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시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 생명을 다할 때에도 그죠? 내가 주님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그 때에도 여러분 끝까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최선, 마지막 그 자리,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도의 동산이 되어야 하는 거룩한 도성. 저는 이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이런 에덴 동산의 회복의 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여러분들 같이 다 기도하는 시간인데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이 이제 우리에게 열려지는 이런 자리,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에덴 동산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그렇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에덴 동산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이 회복이 되도록, 또한 이번 한 주간이 그러한 기도의 회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